우리가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이 16절 말씀인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빠르게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나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 이름을 부른 겁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뒤에 말은 오늘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수시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 고백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멘. 아멘 합시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보면은 우리 요한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났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장을 펼쳐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서 제일 첫 번째 장이 성경은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이 말씀이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예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펼쳐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도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도 역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아멘. 과거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좀 더 실체로 그림자가 실제로 드러난 그 본질로 실체로 드러나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보여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고, 구약에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았습니다. 구약은 밭에 뿌려진 그 밭에 숨겨진 보배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사건들 속에는 예수님이 살포시 숨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예표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사물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구약은 예수님을 은근하게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거야 라고 살포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안달나신 분이라고.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하나님 곳곳에서 예수님을 소개 못해가지고는 안달납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답니다.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이 실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달나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한 겁니다.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여인의 후손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태어나신다, 오신다. 여인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는 실체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 사람들이 죽음에서 면하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진실로 영원한 죄를 다 탕감하고 씻어주는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떠합니까? 성전에서 제물 되시고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룩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다. 민수기는 어떠합니까?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공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떡도 주시지만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하늘의 만나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민수기의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공급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대장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들어가서 쉬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여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땅을 주고 기업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과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실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룻기는 역시 기업을 모르는, 결코 하나님의 대는 끊어지지 않는다. 룻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사서 아닙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다 역사서잖아요. 성경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 키포인트인데요. 유대인의 진정한 왕은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다시 귀환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구속, 돌아오게 하는 것, 그 백성들을 모아서 한 곳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귀환시키는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장차 저 천국으로 다
다 데리고 가실 겁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또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에스더는 지켜주시는 보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욥기는 인내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시편 찬양받으시는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어디까지 가려고 예레미야까지만 갈 겁니다. 이런 거 반복하면 저도 설교 듣다 보면 아이고 좀 저기서 끊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동안 매일 아침 10시마다 성경을 보내주잖아요. 그걸 종합하는 겁니다. 자, 시편은 찬양받으시는 목자로서의 예수님, 잠언은 지혜로, 예수님이 지혜로 돌변합니다. 지혜로 훈계하시는 목자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헛된 허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허물을 채워주시는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으로 노래하는 신부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이사야는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는 때로는 실수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징계로 호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성경들의 밑바닥에 흐르는 통일된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된 거예요. 어떤 구절들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말씀을 통하여 자꾸만 예수를 반복할 때에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변동이 심하고 예측 불허한 이때에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소망이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절망했다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을이든 봄이든 예수 그리스도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충충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사고가 나든지 위기가 있고 또 병원에 들어가서 아이고 또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할 때는 주여라고 이름을 소박하게 부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옆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몇 번 나올까? 저는 한 700회, 그냥 이렇게 뭘 찾아보지 않고 700회쯤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1421, 1400번 가까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예수와, 구약에는 예수와로 나와요.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 29번까지 하면은 1421번이, 그래서 약 1400번 정도 예수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름 부었다, 구원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인데, 저는 한 500번 나오리라 보니까 찾아보니까 524번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138번 이렇게 쓰여졌어요. 마태복음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붙어서 나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 뭐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희라고 해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 이것이 예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예수와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일까? 구원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 뜻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사회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예수, 어려울 때는 예수, 주여 라고 이용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인 암에 머문다는 것이지요. 얕은 지성 속에서 머물러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이 그 이름의 의미를 너무 얕게 피상적으로 아는 성도들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너희들이 다 자라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성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는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서 그에게까지 행동으로 바뀌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로서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구약에는 예표로서 먼저 소개가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로서 예표가 되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은근하게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는데요.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이름을 통해서 어렴풋이 간접적으로 미리 예고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은근하게 우리 구약의 인물을 보면 노아 속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표되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가인에게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희생당하는 거, 여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예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노아도 예수님의 그 일에 구원하시는 것,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것들과 요나서를 봐도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게 된 것들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합니다. 미리 표현한다, 미리 그렇게 보여준다, 이게 예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가 제격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야곱의 그 후손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12아들들이 요셉은 먼저 갔고 70명이 살다가 한 400년 내지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애굽이 다소 비옥한 땅이었죠. 그럴 때에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70명이 얼마만큼 확장되었느냐면 바로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땅에서 한 200만 명 되어지는 분이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애굽에서 요셉의 그 은혜를 모르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40년간의 세월을 통하여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먼저 살던 키 크고 강대한 그 많은 족속들과 다투어서 전쟁의 승리자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는 광야길 모세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모세의 그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왕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합니다. 나중에는 그 땅들을 골고루 언약에 기초하여서, 약속에 기초하여서 분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땅, 기업,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중심점에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호수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한 이 사역들, 일들 속에서 먼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영원히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호수아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땅에서 살게 되어지니까 광야 생활, 애국 생활보다 더 평안함이 오죠. 안정감이 오죠. 천국은 그렇게 안정스럽답니다. 그 땅에 들어가니까 공급되어지는 양식들 있죠. 천국은 그렇게 풍성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은근하게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되면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탁 들어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다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거림자였다, 예표였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개혁신학, 정통적인 보수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수아처럼 구원의 분, 기업을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분, 이런 분이라는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예수라는 것을 통하여는 구약의 여호수아, 기업을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라고 말씀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구원 속에는 안식이 있구나, 구원 속에는 바로 평안함이 있구나,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아멘. 이 예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 예수님 이러면은 그냥 입으로만 어려울 때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구원하실 것,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 영원히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 아멘. 안식을 주실 것. 얼마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즐기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 힘이 있어요. 아멘.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어디 휴가를 많이 가봐도 하루 이틀은 좋지만 피곤해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 어디 가더라도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잠시 쉬면서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렇게 묵상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으로 나오지만 또 다른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우리나라처럼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각각 큰 나라들에 의해서 산키움을 당합니다. 포로가 되었죠. 포로로 갑니다. 그리고는 포로가 되어서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또 예언을 했지요. 7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먼저 살면서 그 성전 중심으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제사장들이나 또 선지자들이 다 쫓겨가잖아요.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그 요즘 말하는 교회, 성전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도 드리는 둥 마는 둥 흉내는 내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또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도 보니까 온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기존에 존재했던 여호와의 종교, 이 구약의 유대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고는 다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를 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을 거느리고 이 두 번째로 귀환한 그런 인물인데요. 이들이 돌아와서 그
실제 제사를 못 드리는 그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점점 회복했을 때에 성전이 뭡니까? 성전. 이 성전은 제사를 지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죠? 제사.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어서 서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죄를 대신 짐승을 통하여 속해주는 그것이 제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그것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 때문에, 전쟁 때문에 다 허물어져서 없던 제사가 허물어지고 진정한 제사함의 기능이 다 허물어져 있을 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구약에 나타나서 서가랴 3장 1절에 나타나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와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제사를 회복시켜서 간헐적이나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 여호수아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그때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죄사함이 있지만 앞으로 오실 이 제물 대신 성전의 주인공 되시고 그 어린 양과 같은 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매년마다 피 흘릴 필요 없고 영원히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대속 죄가 속하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군대 장관으로서의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예표로 보내셔서 미리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하면은 예수님은 너희 죄가 너희 죄를 사하실 분이야. 죄가 사해지고 난 후에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안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기업을 주실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 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이런 구약적인 그 의미를 잔뜩 받아서 예수님 할 때 구약이 뱅뱅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구나. 이렇게 약속을 신실히 성취하시는 분은 미래에도 그 약속은 흐트러지지 않겠구나.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기 때문에 미래도 동일하겠구나. 아멘입니까? 꼭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로서 오셨는데요. 자, 성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성전의 기능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성전,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 사람이 있는 곳은 땅. 하나님과 사람이 맞닿을 수 있는 공간을 성막, 성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로를 주신 거죠. 내가 너네들을 죄인이지만 너네들을 만날 수 있는 나의 미팅 장소는 성전인기라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곳에나 다 존재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너희들의 죄 문제와 너희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만날 거다. 인간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느라, 그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임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은 많은 제사를 통하여 죄 사함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인간들의 죄가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성전은 여러분 법궤를 이동할 때라든지 법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하고 할 때 법궤를 갖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지만 때로는 법궤를 앞세워도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구약의 성전,
법궤가 있는 그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때로는 백성들의 행실에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에서는 철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이 있지만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 들락날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전은 하나님이 너네들이 신실하고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성전에 임재하여서 그 속에서 법궤를 중심으로 지성소에서 만나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너네들이 계속해서 나를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나 철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좀 불완전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도로 세우리라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6년 동안 그 엄청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마치 거기서 신성시하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일격에 이 성전 허물어라. 돌을 다 허물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것은 구약의 그 성전의 그것은 예표고 그거는 그림자이고 이 성전의 본질은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고 그 임재에서 떠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전된 우리 몸은 결코 주님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죄사함 있잖아요. 한번 죄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번 그분이 딱 들어와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이분이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언약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하지 않고 한번 딱 들어오면 완전히 용접이 돼가지고 그 속에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개념은 예수 모신 사람이 성전이에요. 아멘.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하나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는 도구예요. 이 교회 자체가 이 속에만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각자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성도들이 모이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파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부부가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52번씩 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누가 교회입니까?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분이 선교지에 가서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 못 드려도 그곳에 가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놀면서 주일날 예배를 안 하고 뭐 짜장면을 먹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곳에서 선교의 열망을 가지고 그 땅을 축복하면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곳은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이제는 모일 때는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고 때로는 목적이 있어서 너희들은 나아가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워라, 그곳에서 선교하라, 전도하라 할 때에 몇몇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선교지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지에 가서 말씀 전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좀 진리가 오면 자유가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아이고 본교회 가야 될 텐데 본교회 아니 죄 짓는 건데 또 교회에 있는 사람은 전도사님 어디 갔디야?
교회 안 오고 어디 갔대요? 전도사님 그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모시고 어디를 걸어가도 그분에게 자유를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아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경대로 알면은 자유함이 넘치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내 생각에 머물게 되어지면 자유함이 없고 죄성이 있어 눌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눌려요. 그러면 해외로 나간 선교사들 어떡하게요? 노상 국내 파송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날 주일마다 흩어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필요해서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일본으로 여러분들 몇몇이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좀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유하게 하면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지 내가 가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런 자유함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곳으로 파송이 되었을 때에 그런 분들을 정죄하지 않게 되어지고 더 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돌아왔을 때는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간정을 듣게 되는데 안 그러면 그런 사고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갔다 왔어요? 권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정죄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요즘 그것도 잘못하면 저 이스라엘 땅을 그 땅은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따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도록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도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구원의 대상으로 평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성전 자체가 그게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평범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면 구원자 되시면 메시아 되시면 온 인류의 구원이 거울이다. 목표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 구원시키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자유하시고 힘있게 역동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족하지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구약의 주제가 되시고 신약의 주제가 되시고 지금도 온 열방으로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삼습니다.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입술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며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됨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복이라고 해서 신앙 고백하는 자도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